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일이 딱 정해져서 하나만 있을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항상 일은 막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정확한 디렉션을 주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모리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5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스라엘이 기본 전투에서 완전 대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격전을 하고 있어요. 전멸하기 위함이죠. 이 와중에 아모리의 5 왕이 한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 왕이 굴에 들어가 있어요. 도관에 든 지죠. 생포하면 완전 사기가 오를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5 왕을 생포하는 것이 아니라 굴 어귀를 막게 하고 임시로 또 지키게 하고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해서 다 소탕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적을 완전히 넘겨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지휘관인 여호수아의 지혜와 집중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물론 5 왕을 생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요, 더 시급한 것은 군대를 완전히 격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임시로 봉해놓고 전쟁의 핵심 목표부터 우선 처리한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다 보면 막 계속 밀려오는 급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싸움을 먼저 택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분별력과 집중력이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끌잖아요. 우리도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질 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승리를 놓쳐요. 급한 것에 막 급급해서 쫓겨가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곳에 집중하세요. 끝까지 그 맡은 일을 집중하는 믿음이 진짜 승리를 이끌죠. 제가 이거 회사에서 늘 강조하는 원칙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이거 엄청 강조했는데 오늘 딱 본문에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아침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스케줄이 많지만 우선순위와 집중력이 모든 일을 잘 해내게 하는 그 열쇠거든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지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는 왕들을 가두고 더 중요한 임무에 집중했죠. 이건 또한 악이 일시적으로 숨어 있다고 해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지만 종말에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장차 재림하실 때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5 왕이 지금 동굴에 갇혀서 소형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적 대적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패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한복판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추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자,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자,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와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쉼없이 추격해서 결국 적들을 완전히 격퇴시켜요. 거의 전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부 남은 자들은 경관성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젠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대조적으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군대, 그러니까 거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죽은 사람 없이 무사히 진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거의 전멸, 21절에 모든 군대, 이 대조적인 2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보호와 승리
승리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서 헐뜯는 사람이 없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에 주위 그 가나안 대적들은 이제 주눅이 완전 든 상태였어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확실하면 전에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이나 뭐 괴롭히거나 의심하던 사람, 그런 소리가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승리를 주실 때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대적은 침묵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이 패밀리 초반에 진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엄청난 공격과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 조롱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어느새 사라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5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5 왕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5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이제 싸움을 종료시키고 이제 동굴에 잡혀있던 5 왕을 끌어내게 하죠. 한때 권세를 누리던 이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끌려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해요. 지휘관들은 주저없이 그 말대로 했죠. 이거는요, 고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밟음으로 해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앞서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하게 하신 결과이죠. 여호수아는 군사를 향해 다시 한번 격려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수도 없이 되뇌였겠죠. 그게 이제 그의 삶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메시지로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을 살아낼 때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의 싸움도 이런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더불어 이 장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장에 원복음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은 이미 구속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고, 또 시편 110편 1편에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겠다는 말씀은 복음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 등에서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승리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승리의 예표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죠. 우리가 두려움이나 낙심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자, 26절.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5 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격려한 후에 5 왕을 처형하고 나무 위에 달아놨어요. 저녁까지. 그리고 해질녘에 내리죠. 이건 율법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시체는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져지고 이제 막아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징이자 완전한 패배의 표식이에요. 이들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부패를 이끈 왕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쇠예요. 반면 예수님도 떠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 대신. 5 왕은 자기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죄에 대한 철저한 제거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숨었던 굴이 무덤이 되듯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도 결국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뿌리내린 죄성을 타협 없이 다루세요. 이 본문은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교차하는 장면으로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방치하면 멸망이 이르게 되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죠. 이 장면을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거해야 할 영적인 5 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회개와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고 자유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끝까지 싸우는 집중력과 우선순위가 믿음의 전쟁을 이긴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죠. 2 번째,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대적의 입을 막고 나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두려움과 수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입이 닫히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3 번째, 숨은 죄는 결국 드러나며 회개 없이 방치하면 무덤이 된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도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며 집중해서 맡은 일을 수행하며 내 안에 5 왕을 제거하며 고고싱 해요.